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교회 일꾼에 대한 교회와 교회 일꾼에 있어서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하여서 교회 일꾼의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을 우리가 함께 봄에 있어서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단의 총회 헌법을 잠깐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수예배에 모이신 분들 중에 교역자나 아니면 중직자들 말고 또는 전도사님이나 목회자 후보생들 말고는 처음 교회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교회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미 아시고 있는 분들은 생각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정리를 하시고,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우리 교단 헌법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을 보면 제4권의 제3장, 4장, 5장, 6장까지가 이게 바로 그 교회 직원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원이 그냥 교회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 일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교회 일꾼 중에서 우리가 그 창립 직원이라고 있어요. 교회에 있어서 창립 직원이 있다라고 우리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처음에 주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처음에 교회를 세우도록 그들을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보내시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도록 하신 사람들이 바로 창립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에 세워져 있는 그 일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항존 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창립 직원이 사도들이고, 그리고 항존 직원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이 장로들과 그리고 집사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항존직이라는 것이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데, 우리 처음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럼 목사님은 뭡니까? 우리 그 헌법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장로에는 두 반이 있는데, 하나는 강도, 말씀을 전하는 강도와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를 함께하는 장로가 있으니 이를 목사라 하고, 그리고 치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들을 바로 치리 장로라 한다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장로이고, 그리고 장로님들은 특별히 우리가 뽑아서 세운 치리 장로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교회에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또 시무 집사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투표로 또 뽑는 집사들이 있고, 그리고 준 직원과 그리고 임시 직원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전도사 또는 전도인, 그리고 권사와 그리고 강도사, 그리고 목회자 후보생들이 그렇게 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유지하는 그런 직분들입니다.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그 헌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로를 이제 임직함에 있어서 그 장로의 자격을 우리가 4권 5장에서 보면은 그 장로의 자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준하는 사람으로 뽑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 일꾼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장로에 대하여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이 기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일꾼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뭔가 체계도 잡히고 그리고 그 모양새도 어느 정도 잡히고 규정도 생겼지만, 하지만 그 근본의 그 기준을 성경에서 찾는다라고 우리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 또는 장로님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TV를 틀어도 뭐 다른 교회 목사님들,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옆에서 우리가 보고 같이 일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또 다른 교회들과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다른 교회에 있는 많은 장로님들과 또 이렇게 만나보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가 친척들,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교회의 많은 그런 직원들 가운데 우리가 만나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왜 우리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런 기준들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 기준들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우리가 선거를 해서 세울 때,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들을 세워서 그 시무 집사로 그 직을 우리가 맡기고자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세우냐, 이 말씀입니다. 우선 보기가 좋아야 돼. 멀끔하고, 눈도 크고, 찬양도 잘 부르고, 또 제 얘기를 하자면 모발도 풍성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의 그 말씀들을 들으면 또 어떻습니까? 야, 말 잘한다. 막 뭔가 우리 마음에 뭔가 꽂히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들을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일하는 장로님들을 같이 만나보면, 아니 장로님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그런 요구들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런 요구들을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기준을 잘 아는 가운데 그 이후에 그것을 따지느냐, 아니면 성경적인 기준은 하나도 모르면서 우리 개인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런 기준을 삼고 우리가 교회 일꾼을 뽑거나, 아니면 그런 일꾼이 되고자 뭔가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진 않는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일꾼과 그 교회 일꾼들의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앞에 총회 헌법 얘기를 하고 나랑 좀 먼 얘기 같으니까 조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조금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고, 교회를 우리가 바르게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 이끌어갈 사람을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겠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목회서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옥중서신이란 말도 들어보고 목회서신이란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목회서신은 어떤 말씀들을 가리키는 것일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너무 쉬운 걸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자, 바울의 서신이 신약 성경에 총 13개의 서신이 실려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이 총 13개인데 그 중에서 3개의 서신이 바로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목회 서신이 어떤 것들이 그 목회 서신입니까? 지금 눈 감고 계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어떤 서신들이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추시면 다시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자, 외우기 정말 쉽습니다. DDD.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은 DDD가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옛날 분들, DDD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다 옛날 분들이에요. DDD 아시죠?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3가지가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왜 목사님 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라고 안 하고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라고 하십니까? 이게 쓰여진 그 시간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 순서로 쓰여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이 목회 서신이 바로 교회의 일꾼을 어떤 기준으로 세울 것이며 그 일꾼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며 그들을 경책하고 이끄는 그 기준과 표준을 바로 바울이 아들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디모데와 또 아들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 디도에게 보내는 이 서신 가운데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학자들에 의하면 실제 사도행전에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게 되지만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대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춘 그 목회를 이야기할 때 이 디모데가 앞장서서 그 일을 했다면, 이 디도라는 사람은 헬라인이었어요. 이 헬라인이었고 이 헬라인이었던 이 디도를 그레데 섬으로 보내서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바로 그 일을 맡겨놓은 것이 바로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자,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냐?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감독이라는 명칭이 나오고 그리고 집사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감독이라는 명칭이 1절에서부터 7절까지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집사의 직분에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감독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장로라는 게 뭐냐 했을 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장로라는 것은 디도서 1장 5절을 보시면 디도서 1장 5절과 7절을 보시면 이 그레다 섬, 크레테 섬에 이 디도를 보내고 그리고 바울이 이 디도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레타 섬에, 이 그레데 섬에 장로들을 세워라. 그러면서 7절에서 바로 그 장로라는 말과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감독이라고 합니다. 감독의 직분은 이러면서 감독을 세우는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와 감독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굳이 감독이라는 말을 쓰고 왜 장로라는 말을 쓸까? 이 장로라는 말에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우리 장로님들 다 아시죠? 갑자기 물어보면 또 당황하시니까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우리 장로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 이 감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이라는 말은 우리가 첫 번째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그 첫 번째 설교에 있어서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장로로, 감독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감독자라는 표현이 바로 이 감독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감독이라는 직분이 무엇인가? 감독하면은 영화 감독, 야구 감독,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감독이라는 게 그야말로 지켜본다라는 겁니다. 지켜본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다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눈 감으신 분이 한 3분 정도 보이는데 그분들은 제가 안 보이시겠지만 자, 감독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 이 말은 방문한다라는 뜻이에요. 순찰차가 이제 그 마을을 이렇게 순찰하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순찰하면서 다닐 때 그냥 경찰서에, 파출소에 경찰관들이 있으면서 순찰을 돌 수는 없죠. 왜냐하면 돌아다니면서 살펴야 그곳에 범죄가 일어나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겠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뭔가를 감독한다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 감독자라는 말은 실제 몸으로 다니면서 그것들을 살펴본다는 얘기예요. 우리 유교적인 어떤 그 맥락에서 한국에 있는 어떤 그 장로라는 그 말이 많이 변질이 됐는데, 감독이라는 말이 현장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시를 내리는 어떤 잘못된 그런 정치인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많이 타락했다는 것은
저만 느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실제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살피고 그리고 사람들을 살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감독자라는 겁니다. 이 감독자들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지내는지를 항상 만나고 살피면서, 그래서 우리 총회 헌법에는 장로의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의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람들을 신방하는 일이에요. 신방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돌아보고 만나고 끊임없이 만나면서 교회의 형편이 어떤지를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장로의 그 감독의 바로 직분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돌아다니면서 만나면서 사람들이 어떠한가를 살피고 그 사람들을 바른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서 있는지를, 그것들을 살피는 것이 바로 감독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 신방 많이 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우리 목사님들 뭐 대신방 하면은 그러면은 많이 피곤해 하십니다. 실제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이제 내향적인 분들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보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당시의 상황에서는,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앞에서 무엇인가 교회를 다스리는 그 직분에 오르게 되면, 그러면은 큰 환난과 핍박에 있어서 제일 먼저 노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것은 실제 오늘날은 뭔가 내가 감투 쓰는 것 같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덜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걸 못하면은 내가 뭔가 교회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직분을 맡지 못하면은 뭔가 마음이 어려워서, 우리 한번 투표 한번이 끝나고 나면은 마음에 시험 드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는 어땠느냐, 이 감독이라는 이 일이 바로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맨 앞장서서 가장 먼저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자리죠. 실제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제일 먼저 타겟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 총회 선교부에서도 그렇게 열려있지 않은 그런 선교지에서는 우리가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는 가장 타겟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GMS 내에서 제일 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는 제일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은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제일 먼저 책임을 이렇게 받아서, 그래서 추방당할 수도 있고 또는 갇힐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뭐 나오는 게 뭐 있습니까? 월급을 받습니까? 뭘 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실제 장로님들은 아마 그 수고를,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 직분을 받기 전에는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실제 장로를 딱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냥 다 집에 가는 시간에 남아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장이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원으로서 함께 참여해서 끝도 없는 그런 회의들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회의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교회에 있어서의 어떤 대소사들, 사람들 뭐 세례를 준다든지 문답당에, 그리고 우리 세례와 성찬을 이렇게 주는 성례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장로님들이 발벗고 나서서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은퇴한 후에는 어때요? 우리 토요일마다 아침마다 교회를 와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은퇴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 교회에서 제일 어른이셨던 분들이 이 교회를 청소해서 우리가 주일날 이 깨끗한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아마 보신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 교회에서 장로를 하고 그리고 감독을 맡는다는 것은 아주 기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덜 자야 되고, 덜 쉬어야 하고, 그리고 더 섬겨야 하고, 그리고 내 것이 내가
가족들과 함께 보내거나 또는 나를 위해서 쓸 그런 물질과 시간들을 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직분들을 맡는다는 거예요. 뭐가 좋을 게 있습니까?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 가족과의 보내는 시간들이나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어떤 그 하고 싶은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 같이 있고 뭐 우리 목사님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봤겠지만 그 가운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자, 이런 일들을 하는데 도대체 누가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자,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하고 믿을 만한 아주 모든 사람들이 같이 권면을 잘 들어야 될 그런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말은 아주 특이하게 이 목회 서신에만 등장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에 이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해요.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하면서 이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권하는 이 말은 과연 무엇으로 시작을 하느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뭐가 생각납니까? 배고프고 목마를 때? 지금 졸릴 때 뭐가 생각납니까? 잠자고 싶죠? 지금 주무시고 싶으신 분들 계속 지금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시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잠생각 아유 목사님 나중에 제가 집에 가서 유튜브로 듣겠습니다. 그러고서 눈을 감고 계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욕구가 크니까. 심지어 우리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 욕구 또는 뭔가 이렇게 그 좋은 것을 내가 누리고 싶은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되겠죠. 여기 보면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이 사모한다라는 이 동사가 아주 고귀한 그런 단어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 이거 없으면 나 죽겠다, 나 이거 없으면 죽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 교회에서 섬기는 일 없으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나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너무 섬기고 싶어라는 이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이것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동기는 어떻습니까? 아유, 내 친구가 권사됐대. 근데 나 아직 집사야. 아우, 창피해 죽겠어. 걔 못 만나겠어. 내가 교회에서 3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충성 봉사를 했는데 아직도 내가 장로 임직을 못 받다니, 내가 아직도 안수집사 임직을 못 받다니. 공로신앙입니다. 공로신앙. 잘못된 거예요. 나 정말 주님의 교회 너무 섬기고 싶다, 나 이거 아니면은 큰일 나겠다. 최근에 제가 이거는 이제 미담이기 때문에 널리 퍼뜨리고 싶은데, 최근에 그 담임 목사 그 청빙을 받은 두 목사님이 저랑 이제 가까이 지내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고, 그 두 분하고 그 청빙 받기 전에 농담처럼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교육자실에서. 목사님, 먹고 살 게 아무 그 고민이 없다면 목사님은 뭐 해보고 싶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두 분이 다 따로따로 제가 몰래 물어봤는데 두 분 다 난 목회를 할 겁니다, 난 목회를 할 겁니다. 적어도 생계형 목회자가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과 그 소명이 그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는 그것이 어떤 동기로 우리에게는 시작이 되고 있는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 일 아니고서는 내가 다른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직분을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뭔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선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바로 그 선하다라는 바로 그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깔로스라고. 바로 그 선함은, 그 선한 직분을, 우리 주님의 그 목자 되신과 같은 그 선한 직분을 나도 그것을 맡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다. 이것이 바로 이 직분자의 그 동기가 되는 것이죠. 이 직분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 기준을 무려 이 감독에 대하여, 장로에 대하여는 1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5가지가 굉장히 많죠. 다 얘기하기가 힘들지만 몇 가지 포인트만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로들이, 이 감독들이 뽑히는, 이 감독들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의 이 기준이 있는데, 뭐 감독과 집사의 어떤 공통점이 대략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통되는 거 한 가지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고민을 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왜, 뭐 다들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들이라면 다 여성들과 결혼을 하고 그 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그럼 뭐 여러 사람하고 결혼하냐 그랬는데, 이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에베소 당시에 있었던,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짓 교사들이 당시에는 있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이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4장 2절에 이렇게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을 금한다, 너희들 결혼하지 마,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6절을 보면은 거기에 가만히, 여인들이 사는 집에 가만히 몰래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렇게 자유연애를 하고 다니는 그런 거짓 선생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뭐 오늘날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이단들을 보시면은 뭐 그런 것들 잘 보이지 않습니까? 뭐 피가름의 교리다, 또는 창기 십자가다, 뭐 이러면서 뭐 각종 뭐 헛소리, 개소리, 뭐 뜬소리들 다 하는 그런 그 이단들을 보면 그런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들을 가니 우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충성되고 신실하게 그 아내와 함께 그 하나됨을 누리는 바로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몇 가지 공통된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자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단정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정하다, 이 단정하다라는 말이 예전에는 개역 성경에서는 아담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던 단어입니다. 단정하다, 이 단어가 집사들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집사들의 정중하다라는 이 단어와 같은 동족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감독이든 집사든 뭔가 그들을 봤을 때 존경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회사에서 또는 뭐 이웃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쟤네나 우리나 똑같다. 그래서 처세술에 강한 분들, 회사나 직장이나 아니면은 가정이나 아니면 동네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뭔가 거룩한 척하고, 이런 어떤 정치인적인 어떤 위선자들의 모습을 갖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외인에게서 증거를 얻는다 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쟤들은 우리와 다르다, 뭔가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우리 교회 내에서도 똑같이 사람한테 아부하고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 바꾸고 또는 뭐 사람들한테 그저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 말고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서 있어, 이런 사람들이 감독과 집사들의 그 자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것도 어디선가 살살대고 있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을 볼 때 뭔가 나도 저 사람의 좋은 점을 배우고 싶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실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도와 믿음의 능력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특출난 그런 존경할 만한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4절과 그리고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마찬가지로 또 공통되는 부분이에요. 감독과 집사들에게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뭐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읽었을 때 바로 뜻이 알 수 있겠습니까? 자, 4절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여기서 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은 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3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의 가정,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가정과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가정과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또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집에 대해서 바로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집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가 있겠는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한번 보시면 우리는 집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집에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 집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그 옛날 유교식으로 좀 무섭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야, 다 아버지 앞으로 집합해라, 다 아버지 말씀 드려야지, 이런 분들 계시죠? 예.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다스린다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먼저 앞서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먼저 앞서 행한다, 앞에 서서 모범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못 볼 줄 알고, 자녀들이 모를 줄 알고, 야 기도해, 니네 말씀 봐야지, 예배 똑바로 드려야지 말은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는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로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네? 말씀 보라고 하면서 자기 말만 하네? 아유 저렇게 믿는 분들은 아무 소용없다, 나도 적어도 우리 부모님처럼 위선적이지는 말아야 되겠다, 나는 교회 안 다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는 말은 자기 집 가운데 먼저 모범이 되어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라고 하는데, 자녀들이 공손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니까 공손함을 가지고 자녀들로 복종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어떻게 공손하게 만드느냐. 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복종하게 만드느냐. 우리
우리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신앙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 공손함이라는 이 단어가 아까 나와 있는 그 단어와 비슷합니다. 그 아담하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뭔가 배울 만한 것이 있다, 바로 그 의미예요. 우리 부모들이 신앙에 있어서의 후배인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정말 우리 부모님을 보면은 이건 배울 만하다, 정말 어려울 때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자녀들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쫓고 뭐 이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가치, 아니면은 이 세상의 어떤 처세술,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쫓아갈 때, 야 괜찮아, 말씀대로 살면 돼, 보여주는 그 믿음, 이런 것들을 볼 때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이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잔머리만 늘었습니다. 뭔가 남들에게 보여주기만 바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요령만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시간 관계상 더 깊이 있게 다른 부분들은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적어도 나랑 친하니까 뽑는 사람들, 나랑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세우는 사람들, 그렇게 세우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적인 기준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직분자로 뽑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직분자로 뽑힌 이 기준들을 봤을 때 아이고 나는 이거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 있죠? 괜찮아요. 이제부터 이 직분의 이 기준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한번 자기 직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한번 동그라미 쳐봅시다. 내가 해당한 부분들은 동그라미를 쳐보고, 그리고 내가 아직 해당하지 않는 부분들은 남겨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화를 우리가 고대합시다. 기대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의 뜻을 쫓아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겐 이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엔 이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 감사합니다. 그것들로 인하여 내가 다른 것들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거 보시고 나를 세워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 기준에 부합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서 깎아내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그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교회와 교회 일꾼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짧게 3번에 걸쳐서 교회와 교회 일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말씀에서는 사도행전 20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바로 에베소 교회에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 시작이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신앙의 선배들, 목사님, 장로님, 또는 우리의 신앙의 선후배들을 보면서 그들을 봤을 때 사도들과 같은, 또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바로 그러한 일꾼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냐는 거예요. 그와 달리 그저 실망하고 우리 주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어떤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진 않았는가. 교회와 교회 일꾼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거룩한 그 목적은 바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세우셨다.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이다. 그 거룩한 직분이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중요한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설교에서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그를 용납하시고
주님께서 그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그를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명령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할 때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을 닮아감이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이제 우리는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 번째 말씀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떠한 일꾼으로 설 것인가? 우리의 교회에서의 앞으로의 일꾼을 세우는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선호인가? 자, 우리는 이 장로라는 말의 그 단어의 뜻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직분의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더 깊게 얘기를 하자면 너무 한도 끝도 없어서 이 두 가지를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는 감독이고 하나는 집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직분의 다른 점은 어떤 감독의 그 직분은 가르치는 것이 거기에 수반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라는 이 말은, 이 명칭은 사람들의 대표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라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말씀도 알지 못하면서 예전에 그냥 이렇게 해왔어, 세상에서 이런 방법을 써보니까 좋더라,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하고, 우리 그냥 교회에서 오랫동안 소위 굴러 먹었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다닌 어떤 죄송합니다, 통밥과 짬밥으로 그냥 그렇게 교회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그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들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집사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실제 그것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역할들이에요. 이것은 어떤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가 생각을 하고 손발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각자 맡겨진 그 직분이 서로 다른 겁니다. 머리와 손발의 그 역할, 이것이 바로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혼자서 다 할 수 없으니 나눠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직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이 장로라는 그 명칭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라는 것이 실제 구약에서부터 있던 바로 짝헨이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백성들의 그 대표고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우리 장로를 선출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항상 그 장로들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구약에서도 있었고 신약에서도 있었고 회당에서도 있었고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도 있었고, 이 장로라는 이 직함 자체, 이 명칭 자체는 구약부터 항상 있었던 그 명칭입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이 장로라는 명칭이 뭔가 좀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될까? 자, 장로라는 명칭은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어른 나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물론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1절과 그리고 요한 3서 1장 1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은 거기서도 사도 베드로가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을 해요. 교회에서 서 있는 어떤 그 대표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장로들이 있었다. 그 중에 대표가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장로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곳에서 한 가지 쓰여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진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쓰는 그 장로라는 단어입니다. 장로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호칭, 그냥 나이 많은 사람 또는 그 회에 있어서 뭔가 그 어르신 그런 거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직분이 돼서 강도 장로, 칠이 장로, 뭐 우리가 그 목사와 장로 이렇게 시무 장로, 목사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장로의 그 근본적인 뜻이 바로 이 선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합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말씀한 바와 같이 가정을 돌보듯이 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듯이. 내가 자녀들에게 먼저 앞장서서 보여주고, 그리고 뭔가 존경받을 만한 그것을 가지고서 맡기는 자에게 우리가 강제로 하지 말고 본을 보이면서 그것들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 선진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앞장서서 그 믿음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들,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 우리 장로님들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야, 정말 저렇게 닮고 싶구나, 저렇게 섬기고 싶구나,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싶구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갔던 길, 다윗이 갔던 길, 우리 앞장서서 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과 그 길의 동일선상에 서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일꾼들을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로 우리가 그렇게 서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에 우리는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이 될 것인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떤 무엇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장로가 될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집사가 될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그것이 목사가 되는 것보다, 장로가 되는 것보다, 집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